어제는 여전도 회원들 몇 분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또 이번 토요일에 시작되는, 이번 토요일인가요? 김장,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마늘을 깐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식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칼이 안 됩니다. 칼을 좀 갈아주세요. 그 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갈지 왜 그러니까 못 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칼을 갔습니다. 날을 보니까 한 달 전인가 제가 그냥 이게 생각이 나면 주방을 출입하면서 칼을 갈아놓는 편인데 한 달 전인가 갈아놓은 칼인데 그 날을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무슨 소뚜껑을 자르려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그 날들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드는 칼처럼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지만 칼을 사용하다 보면 이것저것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날이 무뎌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면모도 이렇게 날이 죽어질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이 훨씬 들 때 저는 자기 성찰을 좀 해봤습니다. 주님 앞에서 조금 더 다잡아야 되겠구나. 어두운 세력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그리고 작든 크든 어둠의 세력들과 결탁하지 않도록 더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모두어진다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날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가져봤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축제절이다, 축제절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켰는데 그 중에서 수장절이 있는데 그 수장절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서 죄송합니다. 가을이 아니고 여름입니다. 여름에 그들은 추수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가을 추수하는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 늦은 비, 그러니까 여름에 내리는 비, 보호소의 혜택을 힘입어서 여름에 이제 거두게 되는데 아마도 그 밀보리 거두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옳을 것입니다. 어쨌든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추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7일 동안 정말 그 연락하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연락한다는 말은 뭐냐면 즐거워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로 지켰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추수감사절은 표면적인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대서양을 횡단하고 미국 동부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한 해를 지난 다음에 농사지어 첫 추수하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축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축제라고 하는 말이 참 여기저기나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축제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경제가 맞물려 버리니까 뭐 겨울 되면은 송어 축제, 산천어 축제, 곤들매기 축제 그리고 무슨 요즘엔 대하 축제 뭐 굴 축제, 축제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 곳의 축제장을 다녀봤지만 상술과 맞물려서 퇴색, 뭐 시작부터가 퇴색돼 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진정한 축제는 감사함인 줄 믿습니다. 대하면 대하를 거둬들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배추면 배추를 거둬들인 주님께 감사하는 바로 그런 것이 진정한 축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축복은 없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럼 우유나 뭐 낙타젖이나 이런 젖들을 말하죠. 그런 그 우유들을 말하는데 우유나 그런 그 양젖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흐르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른다 그 말은 그 토지가 비옥하다 그래서 거기에 풀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풀이 정말 많으냐? 우리나라는 중동지방에 비하면 천국과 마찬가지고 우리가 볼 때 중동지역의 비옥한 땅은 우리가 볼 때는 사막입니다. 근데 그들이 진짜 사막에서 그래도 좀 풀이 있는 것을 보니까 그곳을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가면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얼마나 척박한 땅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푸른 초장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젖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했고 꿀이 흐른다는 말은 석청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입니다. 뭐 꿀이 바닥을 흐르는 게 아니라 가끔 발견되는 우리나라에서도 석청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꿀이 발견되는 어쩌다 발견되는 그것을 가지고 꿀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오늘날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면서도 불만이 극에 달아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자고 한다고 회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깨닫는다면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꽃제비나 이런 그 표현을 쓰기도 하고 먹을 것 때문에 몸을 파는 일까지도 일어나기도 하고 한다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지경이 아닙니다. 뭐 이틀만 일하면 일당 남자들 경우에 아무리 험악한 일을 해도 8만 원 이상에 받겠죠. 8만 원. 이틀만 일하면 쌀 한 가마니입니다. 16만 원이면 80kg 한 가마니까. 한 가마면 1년 먹을 겁니다. 이틀 일해서 1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는 공무원들 봉급이 한 달에 주어지는 게 쌀 한 가마폭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풍요로움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있어도 안 먹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안 먹고 그렇죠. 아이들은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밥을 안 먹습니다. 햄버거라든가 이런 것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판에 천박 쳐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다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중동에 가면 집에 살다가 요때만 되면은 밖으로 나갑니다. 천막 쳐놓고 일주일 동안 아주 즐거워하는 그런 그 모습, 희한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이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축제 절기입니다. 이번에 그 인도 선교를 다녀오면서 그곳에 타교단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차를 몰고 어디 가시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 차가 전파가 됐는데 목사님도 안 다치시고 사모님도 의사들이 고개를 흔들 정도였었는데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한 30여 명 가량 모였는데 저희들에게 아주 비싼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 그런데 그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 그냥 목숨이 부지되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합니다. 위기를 벗어났습니까?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추수감사절은 즐거운 그 축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즐겁다. 성경에서는 연락하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점심이 준비되어 있는데 뭐 매주 점심을 합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뭐 떡도 있고 또 닭 튀김도 있고 그런 거 제가 보고 올라왔습니다. 정말 즐겁게 대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먹으니 덜 먹느니 이런 다툼이 없이 즐겁다 그 말은 서로 나는 못 먹어도 상대방 입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인 줄 우리가 믿고 서로 권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드릴 것으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 절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지 못하고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지으며 즐거워하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그 희한한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망가져 갑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의 자식이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이미 회개한 우리는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듯이 잘 갈아진 칼이라도 사용하다 보면 무뎌지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근신하는 마음 자세, 이것을 성경에서 깨어있다라고 표현하는데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기쁨을 뺏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역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주시는 충만한 그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내가 사업에 망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을 배우자 그랬는데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가진 것이 다 소멸된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영혼을 건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인들 보십시오. 제사를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그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니까 모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빌어먹는 신세들이 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 육신은 사자밥이 되지만 내 영혼을 건지신 주님 앞에 그 영혼이 건짐받고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영생에 관한 구원에 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전혀 슬퍼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슬퍼하며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눈물을 흘리고 나면 참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고 회개의 눈물을 쏟고 나면 사죄의 기쁨이 넘쳐나고 고난 중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나면 응답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에 보면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또 56편에 보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리하여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눈물을 주님이 병에 담아두시고 주님의 책에 기록하신 후에 때가 되면 은혜와 복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중에 최고 추수는 영혼 추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 자라가는 것을 보면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서 영혼의 큰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와 함께 연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와 옛날 우리나라와 흡사해서 부자 관계가 매우 엄격했습니다. 함부로 부모님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장절에만큼은 부자 모녀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주인과 노비의 관계가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수장절에는 주님의 그 소유물에 불과한 천비 노비와 함께 그 주인들이 같이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시작됐고 언제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날에 추수감사절기 안에 우리가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돈이 없다고, 나보다 좀 좋지 않은 옷을 입었다고, 나보다 좀 현찮은 자동차를 끌고 다닌다고, 내가 사는 집보다도 작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나라에서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11지파 사람들은 분깃을 받았지만 레위지파는 땅 한 평도 분깃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그 한국중앙교회를 담임하시다가 그만두신 분이 계십니다. 이게 은퇴하신 것이죠. 근데 그분이 물론 이제 부흥사이시고 그랬지만 그 본교회에서는 자신이 부흥사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례비를 평생 300만 원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큰 교회 같으면은 아마 연봉 몇 억 드려도 괜찮을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생활하셨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이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연봉이 10억씩 되는 이런 분들도 없잖아. 있긴 있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그 운동하는 선수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따져보면. 그런데 90% 이상이 제가 알기에는 200만 원을 못 받습니다. 한국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200만 원 가지고 가족도 생활하라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데모할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그래도 웃으며 삽니다. 그런 목회자들과 함께 공유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공유하는 게 재산을 나누자게 된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콩 한쪽이 있으면 반쪽씩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 중에 하나에게 제가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는 우리를 이렇게 길러놓고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었더니 먹을 것도 제대로 없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추수감사절이 때가 되면 과일이 한 박스 들어오면 오늘은 배불리 먹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저녁이 되면 아빠는 그걸 갖다가 다른 교인들은 다 나눠주셨잖아요. 자기가 난 자식들도 책임 못 지면서 그 길을 나보고 가라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라. 저는 그래요. 갈 수 있으면 가라. 왜냐하면 세상을 사는 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진정한 보람을 위해 우리가 사는 거 아니냐. 그럼 영혼 건지는 것보다 더 기쁜 그런 보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게 허락하신, 제게 맡겨주신 5 자녀가 다 주님의 길을 간다 해도 평생 배고픔의 길을 간다 해도 저는 환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즐거움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은 보면은 사업하다 실패하면 주의 종기를 가라고. 아니 왜 실패하는 사람이 가야 됩니까? 다른 데 학교 원서 넣다가 다 떨어지거나 이건 갈 데 없어서 신학교라고. 아니면 세상에서 처지는 사람을 왜 신학교로 보내려고 합니까? 잘 익은
그런 과일을 주님 앞에 드려야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청처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입니다. 아파트 사서 10년, 100년 산다고 해도 사실은 거쳐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또 다른 나그네들을 우리가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접대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고아는 부모 잃은 그런 아이들을 말합니다. 과부는 가정의 가장을 잃은 사람을 말합니다. 아내가 벌이하고 남편이 내조를 했는데 이 그런 가정이 요즘에 많은데 아내가 죽었다. 그러면 그 과부 복이나 뭐가 다를 게 있겠는가. 그런데 진정한 고아와 과부는 신랑 되신 예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초청해다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추수감사절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축제입니다.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 취직을 시켜주면 그 첫 월급을 그 소개시켜준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도 예수 믿고 나서 첫 월급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것도 봤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믿음이 없어서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당신 그럼 한 달 동안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느냐. 그런데 자기같이 흉악한 죄인을 주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나는 하는 겁니다 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게 그 당시엔 지혜로운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파멸의 위기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파멸에서 지켜주시고 인자와 풍일로 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주님께서 복 주신 대로 힘을 따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힘껏 드리라는 것입니다. 즐거워 힘껏 드리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때 주님 앞에 드려라 하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서 너무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일을 못하겠으니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였었는데 오늘날 주님의 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헌금하라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할 판에 하라고 하면 시험대로 떠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그 선배 목사 교회인데 청량리 쪽에 그 개척을 하고 있다가 교인이 한 200~300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결례 쪽으로다가 크게 땅 사서 이전을 하는데 성전 건축을 하자고 건축 헌금을 하자고 하니까 일주일에 20~30명씩 빠져나가더랍니다. 안 하면 될 걸 왜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험악한 말들을 해냈는지 모르겠노라. 그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결국 그 교회에 허락하셨고 떠나간 사람들, 뒤에서 그 험한 말을 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사랑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랑에 감사가 더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칠 때 그 가정은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단맛이라면 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쓴 것을 먹다가 단 것을 먹으면 더 달게 됩니다.
단 것을 더 달게 드시려면 소금을 조금 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단맛을 느끼게 해줄 충분한 동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감사함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행위를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 100마디, 1000마디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행동하게 될 때 그 행동을 따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 아니한다 해도 모범적인 행동,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그러한 행복한 가정이 사랑하고 감사하는 자녀들을 양산해낼 줄로 믿습니다. 식사 때마다 가족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말을 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자라는 자녀들은 제대로 된 인격자로 성장되어질 줄 우리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환경 속에 사는 아이들이 그 다음 가정을 이루게 될 때 역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하는 축제절기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며 즐거워하는 사랑의 축제가 감사절입니다. 아이들이 그러겠지만 여기도 이제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중고등 청소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제가 좀 어린이들에게 부탁할게요. 그 닭튀김을 갖다 놨는데 예년에 보면 욕심껏 담아요. 거기다가 다 먹는다. 다 못 먹고 그냥 이렇게 내놓게 되니까 거기다 간도 묻혀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한쪽씩 갖다 먹고 더 먹고 싶으면 가서 보면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 먹고 싶은 사람 먹고 그러면 되는데 욕심껏 하면은 이제 그런 그 삶에서 점점점 성장하게 되다 보면 험악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추억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욕심대로가 아니라 음식을 만회의 맛이 아니에요. 배가 고프면 모든 음식이 맛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절제하는 것을 배운다면 감사절이 정말 모두에게 유익한 귀한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이제 적선하듯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힘대로 자원해서 드리는 귀한 축제로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추수감사의 축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그 일이 주님 십자가 지시며 피 흘리심으로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거저 허락하셨습니다. 얻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날로 저희들이 남은 생을 시작하게 하십니다.